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질 때도 있고 또 특정한 시기를 지날 때도 있는데 각 시기마다 힘써야 되는 것들이 좀 다르죠. 어린아이들은 뛰어노는 데 많은 힘을 써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 모르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놀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요즘에는 놀 공간도 부족하고 안전 문제 등으로 또 학업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우울증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 학생들, 초등학생들이죠. 초등학생들 자살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순위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유년부 사역할 때 느꼈는데 2박 3일 여름 성경학교 하고 나면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날 생활을 하는데 선생님과 사역자들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자, 이렇게 어릴 때는 많이 뛰놀고 그렇게 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학령이 이제 올라가면서 어디에 또 힘을 써야 합니까?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는데 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공부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그 시기에 공부를 정말 안 했습니다. 1학년부터 생각해 보니까 1학년 시작하고 그 3학년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저는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가까운 곳에 있어요. 저기 그 온천장에서 시시콜 올라가면 용인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1학년부터 3학년 여름방학 마치기 전까지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그때는 6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학교를 가야 됐었어요. 제가 집이 재성동이라 155번 버스를 타고 동상동 종점에서 내려서 고개를 넘어가서 학교에 도착하면 8시쯤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을 해서 저녁 5시쯤인가 마치고 도시락을 그때 2개를 사갔으니까 저녁 도시락을 먹고 6시부터 9시까지는 자율학습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수업 내용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공부에 힘을 써야 되는데 공부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을 썼던 것은 당구였습니다. 당구. 제 고등학교 시절 유일한 낙이 당구였습니다. 그래서 6시 이제 저녁을 먹잖아요. 저녁을 먹고 나면 이제 우리 반에서 담임 목사님의 동향을 살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 가셨다 하면 저하고 몇 명은 이제 가방을 싸들고 당구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첫 번째 외상을 당구장에서 했습니다. 당구장 가면 이제 그 게임에서 진 사람이 이제 게임비를 내거든요. 근데 처음 칠 때 4명이서 대혈투를 벌였는데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접전을 펼치다가 제가 4위를 했습니다. 4위. 제가 게임비를 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4명 다 돈이 없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고 쳤는데 제가 걸렸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한테 차비가 없으면 돈 그때 90원 했거든요. 차비 뭐 90원, 100원 할 때였는데 그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걸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이제 학생이 당구장에서 첫 번째로 외상을 하게 됐는데 손목시계를 맡기면서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었죠.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부탁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3학년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그러다가 3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버스 타고 집에 가서 내려서 집에 걸어가는 어느 시점에 갑자기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내가 지금 이래 살아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당구장을 끊고 9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쓸 때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갈 학교는 없었는데 그 남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2년 반 동안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고등학교 시절을 고등학생으로서 공부에 힘써서 생활했다면 훨씬 더 다양한 어떤 길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삶을 준비를 훨씬 잘했을 거예요.
그때 그런 후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되는지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그 전환점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목동으로서 살던 한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그 군대를 통솔하는 장수까지 올라가게 돼요. 신분이 이제 급속도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의 신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둬요. 모든 일들을 다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제 신임을 이제 두텁게 받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신임만 받았던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을 신임하게 되고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날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을 환영하러 나왔어요. 그때 왕이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을 환영하러 나와서 그 뭐라고 외쳤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을 환영하러 나왔다가 다윗을 더 높여준 겁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그 안에서 올라오는 시기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다윗에게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에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되죠. 한 나라의 왕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윗이 그 왕의 손길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계속 피신하고 피해 다니다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피신해 있을 때 이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환난을 당하고 그 원통한 일을 당하고 빚진 자들, 그러니까 이 사울의 그 통치하에서 정말 낮고 낮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서 그 아둘람 굴로 오게 된 거예요. 그 무리에 또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그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함께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홀로 이제 피해 다니다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과 함께 이제 피해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든든하기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더 잘 띄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가 다윗이 어디로 가기로 결정을 하냐면 모압 땅으로 가기로 합니다. 모압 땅. 왜 모압 땅으로 갔냐면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죠. 모압은 사울의 통치 영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한 도시가 아니라 이웃 민족입니다. 이웃 민족. 그래서 이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우리 부모님을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만 모압 왕에게 부탁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도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한 요새에 머물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정리할 때까지 다윗은 모압에 피해서 있을 작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간만에 휴식을 좀 취했겠죠. 이스라엘 안에서는 누구 한 사람 편하게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낯선 사람하고 만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일이죠. 밥을 먹을 때도 수시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을 거예요. 자다가도 조그만 인기척이 나면 금방 깨어가지고 다시 주변에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았나, 그렇게 수시로 깨어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모압 땅에 들어가서 모압 왕의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조금 편하게 잘 수 있고 이제 조금은 더 안심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갓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모압 땅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이 모압 요새에 있지 말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간만에 이제 안식처를 찾았는데 왜 모압 땅에 있지 말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나?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은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더 가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의 모든 터전이 다 유대 땅에 있습니다. 목동을 살았던 곳이 유대 땅이었고 가족들과 함께 있던 곳이 유대 땅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한 거예요. 그리고 간만에 이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명을 걸고 도망을 다녔어요. 사울이 보낸 군사에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도망쳤겠습니까?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이제 겨우 숨 돌리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조금 안심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거기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죽으러. 사울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고 자기가 거느릴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 땅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모압에 있으려고 했던 목적이 있어요. 모압에 있으려고 할 때 3절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대적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까지 모압 땅에 피해 있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깥에서 보는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이 있을 텐데 정작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하실지를 정말 생생하게, 정말 선명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다윗이 그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모압 땅을 요새로 지금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땅이 요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진정한 요새가 어디인가, 누가 진정한 요새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은 지금 모압이 자신의 그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요새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 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울의 통치하에 있는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사울이 높은가 하나님이 높은가 그 사울이 갖고 있는 그 많은 권세 아래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 다윗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실제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압에 있으면 안 되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모압 왕이 그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요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요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간만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찾은 다윗을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하게 보이는 그런 요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살펴볼 때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런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은 이제 도망가야 되는 이제 신세가 된 겁니다. 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간섭하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새로운 배움의 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까 찬양에 광야라고 하는 그 찬양이 나왔는데, 바로 광야 학교에 다윗이 입학하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다윗은 자신이 절대로 대적할 수 없는 사울과 맞서서 생존을 해야 되는 문제에 이제 처해져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 뒤에 나오는데, 그 이제 22장을 지나서 23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울이 그일라로 이제 침략하러 오죠.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벅찬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 그일라로 침략하려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그일라로 다윗을 잡으러 가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놓고 기도하는데, 그일라 백성들이 너를 배반할 거다라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사울은 그 그일라에서 다시 피합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또 그 갔던 길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는데, 그 2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온 모든 방법들을 다 강구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사울의 손에 붙잡히질 않아요. 그 붙잡히지 않는 은혜를 누가 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유대 땅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렇게 다윗에게 또 행하시냐면, 그렇게 도망자 신분으로 가다가 24장을 보시면 엔게디 광야에서 어떤 또 굴에 들어가게 돼요. 그 굴에 들어가서 피해 있는데, 그 굴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울 왕이 들어와요. 대변 보기 위해서. 그리고 무장 해제를 하고 옷을 벗습니다. 거기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마음만 먹이면 사울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연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아무도 이 사울을 대적할 수 없고 사울의 손아귀를 벗어날 자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울의 생명도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려고 하니 양식이나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냐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 나발이 거부였습니다. 많은 이제 그 가축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양의 털을 깎는 날이 왔어요. 양의 털을 깎는 날은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우리가 너희들 그 목동들이 그 가축들을 칠 때 우리가 너희 목동도 다 지켜줘가지고 너희들이 그 가축들을 빼앗기지도 않고 안전하게 그 가축들을 키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필요한 것들을 좀 달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자 다윗이 이 안에서 이제 분노가 올라와서 이 나발을 죽이려고 이제 그 길을 떠나려고 했는데, 그 나발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다윗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달래줍니다. 달래고 나서 그 다윗이 뜻을 돌이키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발을 죽이시게 되는데,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조롱했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나발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축과 재산들은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겠습니까? 그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그것을 소유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아비가일이 다시 누구와 결혼하게 됩니까? 다윗과 결혼하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에 나발에게 사람을 보낼 때는 필요한 것 이 정도만 달라라고 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400명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조금 진정시킨 다음에 그 나발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한 다음에 그 아비가일과 다윗이 혼인하게 하셔서 그 나발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가게 되는 겁니까? 다윗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4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이끌게 되고 앞으로 그 숫자가 늘어서 600명이 이제 불어나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다윗이 이 아비가일과의 혼인을 통해서 얻은 재산으로 그의 이제 그 입지를 다져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유대 땅으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쫓겨다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백성들에게 신망을 더 많이 받아요. 이스라엘 진정한 왕으로서 백성들이 신뢰하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신뢰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어요. 목숨 걸고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의 입지를 더 다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또 다시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며 지나가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실패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고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광야 같은 곳으로 다윗을 집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울의 인생이 비교하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6절 7절에 사울이 이제 나오는데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사울이 그때 뭘 하고 있습니까? 에셀 나무 아래에서 단창을 들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어요. 누가 너희들에게 포도밭을 주고 누가 너희들에게 벼슬 주겠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주겠느냐? 내가 주겠느냐? 지금 왕은 사울이니까. 사울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사울을 신뢰했으면 이런 걸 뭐 강조할 필요도 없겠죠. 사울은 지금 에셀나무 아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들고. 사울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 사울은 항상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냐면 그 왕의 권세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왕의 권세를 믿고 살았어요. 그것이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그 마무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31장에 사울이 죽게 되죠.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게 되죠. 그때 죽을 때 사울이 숨이 끊어질 때 어떻게 끊어집니까? 블레셋 군사의 그 활을 가진 군사와 싸우다가 중상을 입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이방인의 손에 죽었다고 하는 평가를 듣기 싫으니까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런데 차마 그 신하가 죽이지를 못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합니까? 자신의 칼을 빼가지고 그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군사들이 그 사울의 시체를 목을 베고 갑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성벽에다 걸어놔요. 그걸 야베스 사람들이 보고 너무 딱하잖아요. 그 사울의 시신을 내려서 어디에 묻냐면 에셀 나무 아래 묻습니다. 에셀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왕이다라고 외쳤던 이 사울이 결국 자기가 그 믿었던 그 권세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 칼에 죽어요. 자기가 믿었던 그 권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에셀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왕이다라고 외쳤는데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그 에셀 나무 아래에 묻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다른 이방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끝내는 우리가 믿는 그것에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권세가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사울은. 근데 그 권세가 그 사울 왕을 지켜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은 그가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권세가 나타나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상부터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힘이 강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이었어요. 그 헛된 그 꿈을 꾸고 그 신기루와 같은 그 권세를 꿈꾸며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사울은 끝내 자기가 믿었던 것에 배신을 당해서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순간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오늘을 지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는 가장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편안한 삶, 모든 것이 풍족한 어떤 환경, 그런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내모시겠습니까? 방패가 그 위력을 발휘하는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전쟁터죠. 화살이 나를 향해서 빗발치듯 쏟아지는 그 전쟁터에 있을 때 그때 방패가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적들이 나를 포위하고 나를 향해서 무수히 많은 군사들을 쫓아오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요새가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고 우리를 향해서 무수히 많은 적군들이 달려드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현장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까지 이 고통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 이 현실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완전히 선한 세상 속에서 단 한 점의 두려움과 겁도 없이 걱정거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으로 좀 우리를 좀 인도해 주시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오늘 이 순간 좀 바로 좀 해결해 주시지, 왜 그런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상황 속에 집어넣으셔서 살아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질 그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직도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죽지 않고 요새처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의 지식을 배우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에 대한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재산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배경들을 다 걸고 하나님을 배워나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나갈 때 여러분들은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먼 곳을 향해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 열심히 쌓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